제가 제 순서가 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그 시리즈로 했던 The Kingdom of Heaven,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맞춰갑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한 번 더 한다면 세 번 정도, 오늘까지 합쳐서 세 번 정도 하면 이제 마태복음의 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서 오면서 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상의 나라가 아, 어떤 권력을 갖고 아니면 어떤 그 자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면 힘없이 그냥 훅 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뒷부분이 조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말씀도 저는요 너무 맥없이 끝나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의 끝은 우리 어렸을 때는 코피 나면 끝나는 거였지만 그 싸움의 끝은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끝이죠. 근데 그 끝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그 끝과는 굉장히 상응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다 이룸이 이룬 그것이 무엇을 이루었냐 하는 것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원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 나는 뭐 이것저것 할 것, 안 할 것 다 해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겉모습만 보아갖고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게 무엇일까? 상당히 고민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제6시로부터라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제6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6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6시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 6을 보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 그러면 6을 보태면 12시입니다. 다시 바꾸어 표현한다면 12시, 정오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오에 온 땅이 어둠에 임하고 그것이 9시까지 됐다. 그래서 3시간 가량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시간을 지금 얘기합니다.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흉을 보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고난일이 되면요, 우리가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고난일이 되면요, 우리 어머니 밥을 안 하셨어요.
특별히 12시부터 3시까지는 밥도 안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데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하여간 뭐 그런 뭐 의도는 안 주셨겠지만 하여간에 그랬던 기억이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시부터 3시까지의 그 시간은 참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가장 치욕적인 시간이고, 어쩌면 가장,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기대했거든요. 진짜, 12영이 넘는 많은 천군천사를 불러 뭔가 다시 거기서 반전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에 반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요 본문의 내용을 그냥 문어적으로만 본다면 버림받은 예수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죠. 종교인들에게 버림받았죠. 정복자들인 로마인들에게 버림받았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부르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이것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빛을 잃은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빛을 잃었다, 어둠이 엄습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 자연 현상으로 보면 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뭡니까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따르고 무슨 행성과 뭐의 사이를 하면은 그때는 개기일식이 있어서 그때 해가 구름에 뭐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학적 설명으로 이야기돼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라면 우리는 과학을 믿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과학적 설명으로 믿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이루어짐, 성취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에 해같이 비추는 그 하나님의 공의인 해가 빛을 잃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을 가리고 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3시간 가운데 벌어진 그 어두움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성전 제사를 지내서 혹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이루어가던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이제 리셋되는 그런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 가치 없이 새로운 시장이 시작되죠.
아니, 어둠이 3시간을 땅을 가리는 그 일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찌 세상에서 승리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철저한 패배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일말의 소망을 가졌던 그 제자들까지 또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은 그런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 인간의 육신이 무너지고, 즉 그들이 지금까지 육신으로 해왔던 종교 행위가 빛을 잃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롭게 되어질 것에 대한 서곡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어둠이 우리에겐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겐 되게 두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 해서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가 입에 달고 사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두려움인 그 죽음을 창조의 시작으로, 어둠을 생명의 시작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섭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 3일 너무 행복한 3일을 보냈어요. 육신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2박 3일 동안. 왜 그러냐면 이 시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식증이에요. 제가 정말 대식가였는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전 요새 많이 먹는 게 참 어려운 지난 3일을 봤어요. 지난 3일 동안 저는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우리 단원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제가 그 단원들과 함께 이렇게 이번에 2박 3일이죠. 평소에는 한 열흘씩 이렇게, 죄송합니다. 열일이 아니라 일주일씩, 월요일날 시작하면 토요일 주일 공연하기 전까지 우리가 합숙하면서 주의 말씀을 보고 이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단원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들의 간증 속에서 저는 여지껏 잘못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가 마치 그들을 앞세워서 모금을 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기대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의지해서 그 일을 계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이런 행사 한번 하는 것이, 제가 이흥우 장로님하고도 차 타고 오가면서 많이 나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모금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 경비를 충당하는 단체 대표로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가 이번 집회 첫날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바뀌었나 하면, 저는 이들의 공연을 가지고 모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이들의 공연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 일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바꿔가는 일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사 때문에 일부러 독일에서, 파리에서 비행기 타고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면 잠자리부터가 불편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장로님께서 우리 WCDF를 대표해서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랬으니까 조금 낫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기숙사 밥 같은 그런 거 먹어가면서 전혀 페이 받지 않고 연주비 받지 않고 하는 이 일이 즐거울 일도 없고 보람될 일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일에 끌림이 있다는 거죠. 이곳에 와서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이 자기들이 또 다른 1년을 살게 하는, 또 다른 1년을 사역하게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재양분이 된다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것은 이들을 앞세워 모금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쳐가라는 일이었는데, 저는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이들하고 하면서도 그 영혼의 깨짐보다는, 이번 이 행사가 잘 돼서 더 많은 모금이 돼야지에 관심하는 이렇게 어리석은 목사였고, 또 그 어리석은 대표였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마지막 제가 그들이 백스테이지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이 연주는 공연이 아니라 예배다. 이것이 공연이라 하면 관중에 어떤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예배를 할 때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연주는 위대한 연주다. 저는 그렇죠. 저희 목사들이 간혹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좀 많이 나오면 어깨가 으쓱하다가도 성도들이 좀 적게 나오면 왜 그러지? 왜 오늘 안 왔지? 여기에 마음 뺏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 몇 명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가 위대해지고 혹은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 받으시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주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이라면 스킬과 세상적 어떤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나 형편이나 그들의 학벌이나 그들의 경험이 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 감춰진다는 것을 저는 이번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이전에는 저는 관중으로 서서 늘 평가했습니다. 왜 사람이 이번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왔지? 이번엔 뭐 이랬지? 왜 너무 어려운 곡들만 해서 우린 2시간 동안 너무 힘들다. 아는 것 좀 해주지. 뭐 이런 등등의.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은 뭐냐면, 저는 관중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단 한 명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니까 모르는 선율에도 눈물이 나고 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저는 이번 크로체보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한 단원이요, 저에게 이렇게 공연 시작하기 전에 만났어요. 송산 상사님, 사실 우리가 오늘 앵콜곡은요, 저희들이 말씀 듣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오늘 아침에 편곡을 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귀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천국은 저 하늘 어디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까 이 땅이 천국이라 얘기하는 거죠. 천국을 하늘에서 이루려고 하는,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서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인생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짐을 벗겨서 이 땅 가운데서도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셨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58번 설교를 했어요. 이 58번의 설교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축하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취하자입니까? 이루자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루면 우리나라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들여 바쳐 만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신 것을 그가 도로 찾으심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가상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실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관계없이 그 나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이 실현되는 서막은 우리가 그동안 눈으로 보아 저것이 훌륭하네, 저것이 아름답네, 저것이 어떻네 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아 우리가 추앙하던 것들을 다 가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마저도 죽여버리시고 이제 그 죽은 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연주회 가면은요 단원들이 나오고 앉고 불이 꺼졌다가 시작할 때 다시 라이트가 쫙 마치 이런 모습 아닌가요? 이 이전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상징으로 예표로 있던 것들이 가려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요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조차도 그 육신을 잃고 영혼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이 장대한 대서사국의 서막이 어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죄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어둠이 흑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며 이 땅에 가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지금은 어찌 보면 그동안 예표로 거짓으로 그림자로 있던 것을 어둠으로 다 가려버리시고 그 어둠 가운데 다시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의 운행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보지 못한다면 우린 다시 감성팔이 해야죠. 얼마나 아프실까? 십자가의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십자가의 주님. 여러분, 결국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왜 자꾸 돈을 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도 숨을 잃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죽은 예수의 몸 가운데 누가 일하시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다시 이 부활을 경험한 바울의 손에 쓰여질 때 이렇게 쓰여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영혼이 떠난 예수님의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의 그 죽으심을, 아니, 예수를 살려내느냐. 여러분, 첫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육신의 모습을 한 예수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스스로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숨을 잃고 그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그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공생애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공생애가 끝났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도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 없이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도 받으셨고요. 왜 우리의 시험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받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이끌려 받는 시험을 받으니까 힘들죠.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을 받았고, 병자를 고칠 때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전도를 하실 때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의 공생에도 성령으로 행하셨다면 그가 부활하는 그 부활도 그 스스로, 그 육신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그를 살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 주어서 그 성령으로 너 육신 갖고는 안 된다. 그 육신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육신이 주의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되고 회복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육신의 어떤 그런 걸로만 한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비통한 눈물을 흘려가며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이런 찬송 불어가면서 감정이입하며 눈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를 다시 살리는가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 영이, 예수의 영이 나를 살려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케 하신다는 그 확신과 소망을 예수는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셨다면, 스스로 부활하셨다면 그게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근데 예수도 스스로 부활하거나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이 내 가운데 있기에 내게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인데요. 쓸모없는 존재인데요. 그런데 그런 쓸모없는 존재인 나조차도 하나님은 그 영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한 어떤 일이 근거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타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한 어떤 일에 근거해서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누워 계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그 갈라디아서의 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성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활동 무대인 우리가 성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재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갈 때 빈손 갖고 가도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재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시간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눈으로 현혹되던 것을 다 가린 상황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흥분되는 거죠. 실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 얘기,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얘기는 찬성입니까? 절규입니까? 나는요 이런 설교 너무 많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해가면서, 여러분, 이게 절규입니까? 찬성입니까? 왜 나를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여러분 듣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 부르나 보다 정도 생각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했던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22편 1편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신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지, 이게 기도나 탄식이나 탄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정이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다윗이 쓴 메시아시예요. 이 시를 통해서 어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예언이지, 이것이 우리의 상황, 환경을 감정이입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다윗이 예언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고 예언자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이 땅강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는 예, 선지자라.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제가 시간만 되면 이것도 좀 다 읽고 싶고 22장도 다 읽고 싶었지만요. 여러분 22장을 시편 22장을 여러분 곰곰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인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겪어야 될 일인지 곰곰이 보시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그때 부형들여 잠잠하십시오 하면서 그 성령의 사건이 현상이 아니라 구약부터 얘기했던 그 메시아 사건이 이제 비로소 예수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성취된 그 복음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예수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 다시 오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는 선지자고 그가 미리 보고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를 주로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별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은 다윗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를 구원을 받으니 우리와 그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여러분 22편 오늘 꼭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읽고 싶어요. 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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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얘기합니다. 22절 27절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2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을 할 때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 27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뭡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장에서 나올 우리가 잘 아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와 일치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온 것은 선교사의 노고와 수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그 말씀의 성취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한낱 도구일 뿐인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이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 도래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일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절에 우리 보러 일꾼대라 하지 않으시고 증인대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 우린 증인대라고 얘기하죠. 증인은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증인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거짓 없이 이야기하는 게 증인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제3자가 한 일을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it is finish한 이 다 이루신 이 다 이루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다시 27장 47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의 본문이 요 말씀만 갖고는 저 자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매곱잖아요. 천지 만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너무 매곱지 않아요. 병행 구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조금 더 가까이 있었나 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마지막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는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것, 신포도주를 그 입에 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메시아 예표로 나왔던 얘기들이 자기 가운데서 다 이루고 그는 다 이뤘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언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성경을 다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의 메시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다른 이상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요새 제가 그림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음악 얘기를 했죠. 예. 여러분, 피터 폴 루벤스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크 미술의 대감들. 이 사람이요, 17세기에 진짜 깃발 날렸던 사람입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칼빈파의 거의 리더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흔히 얘기하면 지금은 목사들은 아닌데 이 아버지는 법률가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친이 그래서 개혁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은요 반 개혁 운동을 반 종교 개혁 운동을 한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람브란트나 뭐 브루헬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 개혁 우리가 크나나 흔한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를 그림으로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그림으로 막 모욕도 하고요. 뭐 막 하여간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영국의 노팅엄 거기서 교회 집회를 하고 유학생 수련회가 있어갖고 런던에 와갖고 다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넘어오는 그 하루 보내는 날이었는데요. 하루기도 했고 또 런던 갔으니까 내셔널 갤러리 가려고 가서 또 어슬렁거렸죠. 그러다가 제가 여권 빼고 다 잊어먹었어요. 모든 소지품들을. 그래서 저는 저기 어디죠?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현찰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못 가였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가 자기가 경비를 대서 그냥 가자 그래서 친구 목사 영국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저를 해갖고 프랑크푸르트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프랑크푸르트 들어가는데 이게 배너가 폴 루벤스 특별전 배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미술관 가서 싹 털린 놈이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제 강의 끝나고 사람들 꼬셔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누가 내게 해갖고 저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내셔가지고 거길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그랬더니 그 내 친구가 참 미쳤다. 그런데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간 이유가 있어요. 루벤스가 여러 성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상력을 갖고 성경에 그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참 도움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갔는데 저는요, 요 그림, Descent from the Cross라는 요 그림 앞에서 제가 발이 딱 묶였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날 저는 이 그림, 원래가요, 이 루벤스가 그린 원래 요 제목, 십자가에 내리시면요, 제일 유명한 건 안트베르펜에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다스기에 네로가 그거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다가 막 얼어 죽은 뭐 그 얘기의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루벤스가 요 같은 제목으로 수도 없이 많이 그렸기 때문에 또 다른 작가들도 많이 그렸는데 저는 요건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그림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눈에 확 띄십니까? 예수님이 부축하고 있는 저 사람의 그 자세 보십니까? 여러분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 하는 것 같은 저 여인의 눈빛입니까? 혹은 정말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취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영혼을 잃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창자국입니까? 전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 옆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낙담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죠. 이 사람 표정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분들의 얼굴이 제 안에 들어오자. 정말 어떻게 이런 표정들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이 처참한 모습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창자국 보십시오.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십시오. 정 가운데 이걸 볼 때 내 마음이 뺏겨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빼앗았던 것은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 혹은 그들이 차림새가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 그림을 한참 바라보고 말없이 얼마나 오래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바라본 것은 여기에 등장인물이 아니라 어쩌면 소품 같았던 예수님을 내려놓은 저 지푸라기. 이게 제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을 내려놓은 그 자리가 보였어요. 저는요, 요 같은 제목의 그림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루벤스의 요 그림에만 요 지푸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날 제가 제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 직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보였나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오신 자리와 가신 자리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고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국간에 누여서 눌릴 데 없어서 거기에 누여서 오신 그분이 하실 때는 왕궁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보다도 더 처참히 똑같은 그 자리, 지푸라기 위에서 그 목숨을 잃은 그 시신이 그 지푸라기 위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푸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여러분의 묵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성경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혼이 떠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푸라기 위에 놓여져 오실 때와 같은 자리, 오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죠. 세상적 실현.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다 가려놓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영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